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한 몇 년 전인데요. 제가 청년대학부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대학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의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좀 이상해요. 우리 교수님이 이단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이제 카톡을 다시 보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대요. 이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맞는데,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애굽에서 탈출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보냈죠. 애굽이 이집트란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 청년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에 아주 오래 다녔고, 또 심지어 그 청년은 부모님이 그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날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 왜 애굽이라고 할까? 애굽 하면 이집트인데요. 근데 왜 이집트라고 하지 않고 애굽이라고 할까?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우리 옛날에는 외래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말로 번역이 안 되었으니까 대부분 이제 한자어로 번역을 많이 했죠. 성경책은 대부분 중국에서나 혹은 일본에서 번역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쓰는 고유 명사들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할 때에 적절한 음에 맞춰서 번역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 영상에 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해서 왜 기독교라고 하는지를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리사독이라는 한자어를 줄여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기리사독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서 기리사독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애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라는 말을 애굽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집트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이깁토스라고 합니다. 아이깁토스. 이 아이깁토스라는 말을 그에 맞는 음을 따라서 그냥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티끌 혹은 세상을 뜻하는 애자와 이르다라는 급자를 써서 애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애급인데요. 근데 이제 애급 하니까 이렇게 발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바뀐 것이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애굽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한자어로 된 지명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바사. 여러분, 바사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한자어로 번역할 때에 이렇게 바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바사는 그냥 물결 바자에 어조사 사자를 써서 바사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번역을 했고,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에 속하는데요. 다니엘서나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 바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페르시아를 한자어로 번역해서 쓴 표현입니다. 구약에만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또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로마서 15장 23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로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서바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이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을 가리켜서 서바나라고 하죠. 이 서바나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이 스페인을 영어로는 스페인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스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스파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에스파냐라는 말의 한자어 음력이 바로 서바나인 것입니다. 이 서바나는 오늘날도 요즘 종종 쓰는 경우들 있죠. 우리 서바나뿐만 아니라 불란서, 구라파. 한국 외대에 서바나어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 이름을 이제 스페인어과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요. 이렇게처럼 이 서바나라는 말은 이 스페인, 에스파냐를 한자어 음력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한자어로 바꾼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발음으로 바꾼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죠. 아수르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아수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바빌론 혹은
바빌로니아라는 말을 바벨론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 때문에 이 바벨론이 어디지? 아수르가 어디지? 찾아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리아, 바빌론, 바빌로니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아덴은 어디겠습니까?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를 영어로 아덴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발음에 따라서 아덴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제 아테네라고 하면 좀 더 편할 텐데 왜 아덴이라고 했는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덴의 배경을 보면 이 아덴이 아테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덴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덴이 아테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피크로스, 스토아 하면 어딥니까? 그리스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기서 논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덴이라는 지역은 아테네를 일컫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앞서 애굽을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읽어보면 바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바로 하면 잘 모르는데 파라오 하면 아이들도 잘 알아요. 그죠? 요즘 책에나 보면 파라오가 많이 나오거든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들을 일컬어서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바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라는 말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라는 어딜까요? 헬라는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이것은 한자어가 아니고요. 헬라라는 말이 원래부터 있는 말인데요. 그럼 왜 그리스라고 하지 않고 헬라라고 부를까? 오늘날의 그리스와 과거의 헬라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같은 지역이지만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대한민국 땅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은 뭐 휴전선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까지 합친다면 그게 다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과거의 고구려 땅은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땅만 아니라 더 넘어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고구려라고 해야 그 땅까지도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고구려라는 말이 구분되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헬라라는 말과 그리스라는 말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라고도 할 수 있고 헬라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 헬라어와 그리스어가 같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어와 과거 헬라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죠. 오늘날 21세기 그리스 사람들에게 고대 헬라어를 읽어보라고 하면 잘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1400년대에 쓰여진 훈민정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벌써 2000년 전의 언어이고 알파벳은 똑같지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발음은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헬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은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과거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2004년에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새롭게 번역이 됐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다 바꾸지 않았는가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의 경우에는 뭐 이전 번역들을 따라 하다 보니까 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서바나, 애굽 이런 말들에 익숙하니까 괜찮았지만 2004년 이후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바꾸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천주교에서 발행한 성경을 읽는데 이 천주교가 발행한 성경은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는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책을 출애굽기라고 부르지 않고 탈출기라고 부릅니다. 탈출기 그렇게 부르고요. 모든
애굽이라는 표현을 이집트라고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파라오라고 했고요. 바사도 페르시아라고 바꿔 두었고요. 이 서바나의 경우에 스페인이라고 하지 않고 에스파냐라고 번역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두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때 전혀 오해하지 않도록 잘 해둔 면이 있는데, 개신교회의 성경은 그렇게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공식 성경은 아니지만 이 두란노 우리말 성경 제가 종종 보는데, 이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성경도 출 이집트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 뭐 이집트라고 번역을 했고요. 서바나를 스페인으로 번역을 했고요. 바사도 당연히 페르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좀 잘 된 성경인데,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고, 잘 모르면 또 교회에서 교육자나 또 어른들에게,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번역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말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말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영어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이제 자기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이름이 어거스틴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표현이 바람직한 표현이고요. 어거스틴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학문이 대부분 이제 영어권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쓰는 경우죠. 뭐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깔뱅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깔뱅이라는 말이 프랑스어인데, 이걸 이제 영어로 칼빈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지명과 어떤 사람 이름에 대해서 이런 한자 음역이라든지 또는 유사하게 다르게 번역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동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런 혼동을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고, 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 그 번역해서 출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하루속히 고쳐서 다음 세대는 애굽이라고 하지 않고 이집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집트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